리처드 칼슨 박사는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가족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혼사가 있다든지 중요한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온 가족들이 서로 합심을 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이번 휴가는 동해로 갈까 서해로 갈까 이것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TV를 보면서 드라마 보자, 스포츠 보자 이것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치약 짜는 것 가지고 싸우고 양발 벗어놓은 것 가지고도 싸웁니다. 칼슨 박사는 이 사소한 것으로 싸우는 그 다툼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돌아가 행동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행동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행동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충만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 주인이신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터키에. 특히 에베소에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그 아데미 신전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컸습니다. 4배나. 그리고 아데미 신전에는요, 수천 명의 남녀 사제들이 종사하였고 다신을 기원하는 제사 의식으로 여사제들이 매음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에는 미신이 만연해서 에베소 문서라고 불리우는 부적이 있었어요. 이 부적은 만사 형통 그리고 만병통치 같은 부적이었어요. 자,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는요, 그 부적을 갖다 쓰면 아이를 낳게 되어지고, 운동하는 선수는요, 그 부적을 갖다 쓰면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여행하는 사람에게는요, 행운과 그 안전이 보장되어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적을 구하려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에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에베소는요, 각 나라의 문화 문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각종 이교 사상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향락과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는 타락의 온상이었고 모든 종교를 용납해서 종교 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게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제3차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 결과
우상 숭배 죄악에 빠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 선교 절정기를 보낸 곳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서 제3의 기독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척 초기에는요, 많은 시련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파는 상인들이 자기들의 생활에 위협을 받게 되어지니까, 생계 위협을 받게 되어지니까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거세게 핍박을 합니다. 그때 성도들은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참습니다. 견딥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선생들과 여러 가지 이단으로부터 사상적인 공격을 받았으나 잘 분별해서 물리칩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본문 2절 3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말씀에 붙잡혀 살 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고백하며 감사와 감격 속에 충성했던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과 싸워서 진리를 수호하고 고난을 참아낸 것까지는 참 잘했는데 정작 처음 믿을 때의 그 순수했던 신앙과 그리고 강렬했던 주님께 향한 그 사랑은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들의 가슴은 싸늘해지게 되었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부부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를 벌어다가 꼬박꼬박 갖다 줍니다. 아내는 자식들을 잘 돌보아주고 살림살이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서로 대화가 없습니다. 애정도 없습니다. 남남과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신앙 상태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아무리 고대 광실에 살아도 금은보화가 많아서 온몸에 보석으로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핵심이 사랑인 것처럼 주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사랑. 아무리 세련된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드려도, 아무리 큰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됐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 욕심 때문인지, 허영 때문인지, 자존심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교만 때문인지, 고집 때문인지 원인을 찾아야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모든 사랑은 변합니다. 부부의 사랑도 변합니다. 자식들의 사랑도 변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변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도 변합니다. 교역자들, 목회자들의 사랑도 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 지닌 숙명적인 비극입니다. 불행입니다. 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좋아지게 되어지면 옛날에 고생했던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 애환들을 늘 기억하면서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좋은 데였던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또 말씀하시기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하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깝게 여겨져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버리게 되어지면 주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 드리는 기도 시간이요, 귀찮게 여겨져요. 봉사하는 것도 싫어져요. 전도도 싫어져요. 충성도 싫어져요.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목회자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식어져요. 그리고 불평, 불만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져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빨리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 하는 말이 유턴을 말하는 방향전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뉘우치고 돌이킨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촛대는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말씀은요, 교회를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회복하지 못하면. 자, 그 후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 가게 되어지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번영했던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고대 유적들과 그리고 교회 터가 폐허가 된 채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소아시아 7교회를 다녀봤거든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왜? 다 무너져 있거든요. 다 폐허가 된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더운 날씨에 너무 덥기만 했어요. 역사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는요, 복음 전하기 힘든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꼬여 있으십니까? 문제가 발생하셨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삶에 얽힌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5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단 사상을 막았고, 그리고 교회를 흔드는 그런 대적들 무리들을 단호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핍박이 올 때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목숨 걸고 예수 믿었거든요. 목숨 걸고 핍박 속에서도 소망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믿음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어지고 외부적인 시련도 수그러지게 되어지자 안일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어느 때와 같이 교회는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기대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드리지만 형식적입니다. 처음 뜨거웠던 감격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귀에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오래 교회 다닌 성도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신앙의 타성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거짓 교사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성도 간의 사랑도 식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처음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설렘이 있었습니다. 흥분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생명까지 바칠 만큼 소중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버립니다. 닭이 웁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그 후 십자가에 달렸던 주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십자가 거꾸로 지고 순교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 없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처음 사랑 회복해서 그 처음 사랑에 감격이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좋고 가슴이 뛰고 눈물이 핑 돌고 그래서 행복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회복되면은요, 환경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 회복되면.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없고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소문나게 되어집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 지키며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칭찬받고 열린 문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본문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낙원은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것은요,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충성합니다. 사랑이 동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처음 사랑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처음 사랑 가슴에 지니고 그 사랑 나타내 보이며 남은 생에 복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